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묵상하며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날인데 어버이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어버이 주일할 때 어버이라는 것은 지금 막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아이가 부모한테 어버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 대부분 어버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정도가 된다면 보통 나이가 65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노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통계학적으로는 노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4월 달에 서울신문 2021년 4월 26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어르신네라 할 수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라 할 수가 있죠. 그 노인들에 관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이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OECD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고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체 자살 사망자,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2018년에 13,670명이 2018년에 자살해서 자살했어요. 근데 거기에 26.3%가 2,593명이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자살률을 보게 되면 10만 명당 평균적으로 26.6명인데 10만 명당 26.6명인데 60대는 10만 명당 32.9명이었고 70대에는 4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10만 명당 69.8명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있고, 또한 세계 경제 압력, 빈부격차, 또한 사회 경제가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뭐냐면 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다음에 아이들은 별로 낳지 않고 인구의 구조가 스트럭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Back to the Bible,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다가 이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그 모세가 80살이 넘었는데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40일간 금식, 단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게 뭐냐면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오경, 이 토라,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압축해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1계명은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되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사랑과의 관계인데,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가족끼리 있다 보면 뭐 멀리 있는 사람들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같은 형제지간에도 가까운데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랑도 하면서, 영어로 말하면 앰비바란스라 그러는데, 앰비바란스는 사랑과 증오가 다 연결된 거예요. 엄마와 딸의 사이가 가깝지만 또 엄마와 딸 사이처럼 또 이렇게 묘한 사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지켜보면
가까우면서도 어떨 때 엄마 딸이 어떤 또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와 자녀의 자식의 관계에 있어 보면 이런 걸 저는 생각해 봤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또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없듯이 여러분의 부모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 입장에서 참 존경하고 훌륭한 좋은 부모가 있듯이 부모 입장에서도 진짜 마음이 편하고 잘해주는 좋은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폐륜 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짐승과 같은 부모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애는 키워놨는데 아들이 엄마를 죽이지를 않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류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강요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부모의 어버이에게 공경하랬어요. 그 말을 알아야 돼요. 이 부모라는 단어에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맞춤형으로 성령께서 지혜 계시형을 줍니다. 어떤 그런 부모가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다음같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는 말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또 부모가 없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사용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식을 주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령의 도심 가운데 재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간상 에베소서 6장 2절은 자녀들에게,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들에게 하는 말인데,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이 준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뭐라 했어요? 공경하라. 이게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 역할도 있지만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어린이 주일날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설교해야 된다고요.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또 어버이 주일이라면 난 대접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도리어 뭐냐면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어버이 주일이라면 당연히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또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어버이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의 관계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자녀 부모의 역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어요.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되면 성경을 보니까 부모들 공경하는 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제사를 차렸는데 너 예수 믿지 마. 너 제사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예수 믿은 자식이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니까. 너 성경 믿는다면서 애 그러냐면서 너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애 그러냐.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예요. 어디까지 말씀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 안에서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여기서 이 그의 부모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 부모들은 누구를 믿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들을 여러분들은 없이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라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 부모의 자녀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 조선. 이 조선이라는데 이 조선에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우리는 한글로는 임금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한양이 도성이지 않았습니까? 한양에 있었는데 한번 이제 개성에 방문할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그 방문한다는 게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근데 어느 마을에 한 모자가 있었어요. 모자 알죠? 머리 쓰는 모자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살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들은 참 효자였어요.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왕이 이 개성을 간다는데 나 살 만큼 살았다. 나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우리 이 왕 얼굴을 보고 싶다. 머리서름만이라도 이게 그러면 나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이 이제 한양에서 개성을 딱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임금이 오시는 그 길가에서 어머니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 그 왕이 조선 왕이 걸어가다가 딱 봤어요. 딱 보는데 어떤 분이 어떤 남정네가 어떤 나이 드신 그 여자분을 업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저분들 나한테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가서 그분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그 남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근데 그 당시엔 택시가 있었습니까? 버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50리길을 자기가 어머님이 그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50리를 그 어머님을 얻고서 와서 그 길에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근데 한 마을에 엄청난 뭐냐면 불효자가 살았어요.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금 100냥을 받았고 쌀 한 솥 받았는데 야 참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되면 불효자인데 어떻게 자기 엄마를 억지로 또 임금이 어디 지방으로 행차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님을 억지로 등 밑에 맵니다. 그 엄마가 나 싫다. 어머니 그 아들은 지금은 이를 갈아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서. 예? 근데 아들이 억울하니까 엄마가 도망가니까 엄마를 억지로 비고 이불 같은 거 싹서 끈을 깍깍 묶은 거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제 조선왕이 어디로 지역으로 이제 행차를 하는데 멀리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냐면 신하 보고서 왕과 신하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불효자인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왕이 어떻게 되면 묻지도 않고서 뭐를 줬냐면 금 100냥을 딱 준 거예요. 근데 신하가 그 아중에 자기 부하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왜 나왔는가. 알고 보니까 야 악명 높은 불효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 금 100냥을 딱 줄 때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놈입니다. 금 100냥 주지 말고 엉덩이를 벗겨서 볼기짝 100장을 때려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임금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100냥 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그냥 보냈습니까? 하고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야.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뭐만 해도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야. 해서 이 조선이 충효 사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교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어느 이제 현대입니다. 고려정인데 이부에 비슷한데 한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있었어요. 아들도 있고. 근데 뭐냐면 누구가 살면 시어머니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그 그 며느리는 둘째 아들의 아내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애국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남편한테 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리 모시먹고 마셨으니까 방 하나에 단호박 하나 얻어주고 솥 하나에다가 쌀 하나에다 그 숟가락 하나에다 주자고 딱 말한 거예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설득했어요. 근데 딱 방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들이 노트에다 뭐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도 엄마가 할머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적어놔야 되지 않겠냐고. 나도 이제 엄마 그렇게 되면 밥솥 한 그릇 했다가 그때 그 엄마가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갖고서 어떻게 되냐면 시어머니를 내보내지 않냐고 아들 보는 옆에서 정성껏 모셨다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효를 받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면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크리스천들은요, 진짜 뭐냐면요,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또 어떤 점에서 어버이가 됐어요. 어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청년 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문학, 철학, 역사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김수영 시인도 참 좋아했고, 김수영 시라고 아세요? 시여 침을 뱉으라. 아주 순수한 분이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상한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그런 생각인데, 근데 제가 누굴 좋아했냐면, 중학교 때, 일본의 소설가 가하바다 야스나리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가하바다 야스나리는 이 동양, 아시아권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첫 번째 문학상을 탄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의 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바드 야스나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어쨌든 아파요. 그때 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았고 뭐 어릴 적부터 그 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혼자 책 읽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그랬었거든요. 집에서 부모가 나를 데리고 거기 가자 그래도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가서 뭐 먹으라 해서 그거 안 먹고 막 화내고 나를 뭐 즐겁게 해주면서 데리고 간다면서 막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딱 실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바드 야스나리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2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버지가 아시죠?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또 똑같은 뭐로 결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사망했으니까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리고 누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망하자마자 4년 있다가 할머니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다 3년 있다가 누나가 죽었고, 그다 5년 있다가 할아버지 사망했어요. 그래서 가바드 야스나리가 16살 때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육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설국이란 거 보면 이게 스노우 칸츄리거든요. 배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소설을 볼 때 생각만 해도 쫙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가바 야스나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그 순수한 그 동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이가 나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진장 뭐냐면 당황했어요. 왜냐면 나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막 주입주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참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그래도 뭐냐면 자식 하나는 자기 사촌형의 딸을 자기의 뭐냐면 양녀로 삼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은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자녀는 자기 육신을 낳은 자녀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 회사나 일터에서 또 멘토로서 봐줘야 될 또 자녀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승, 참된 영적 아버지로서 또 어머님으로서. 근데 가바드 야스나는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는 전혀 모르다가 이제 그 나이가 70몇 살 때 노벨 물학상을 탔어요. 근데 압박감 때문에 그는요, 가스로, 작업실에서 가스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 어떤 점에 니얼리즘에 빠졌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근데 이 가바드 야스나는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또 대학교를 가면 노다이라 해서 악계몽이라 해서 빨간문이라 해서 동경제대를 또 이렇게 들어갔고, 그분이 기자 생활하면서 이 소설 쓰면서 엄청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타치했거든요. 근데 그가 뭘 몰랐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릅니다.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를 모른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릴 적부터 워낙 문학, 역사, 철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면 김소월 여러분들 아세요? 김소월도 보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자살한 사람이에요. 문이죠. 생각이 나겠죠. 그럼 마음이 찌릿해잖아.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 하면서. 그 남산에 가면 서울로가 있잖아요. 김소월은 어떻게 죽었냐면 아편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누굴 또 좋아했냐면 나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전혜린 씨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신여성으로서 번역 및 수필 같은 거 썼던 사람인데, 그분도 보게 되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면 똑똑했지만 자살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바드 야스나를 보게 되면 이 해밍웨이라고 아세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도 삶도 참 그랬어요. 이 해밍웨이도 결국은 나중에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누구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삶은 다 해답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전을 하십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습니까? 아니면 거기 다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 학교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다가 너무 모링한 거야. 직장 2년 다니까 월급 24번 타니까 2년이 그냥 간 거야. 살아서 뭐하나. 인생을 이렇게 시장 속의 인간처럼 그냥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그냥 이게 살아야 되나. 이게 무의미하게 살 바에는 내 인생은 태어날 때는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죽으면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뭐냐 세코날이라는 게 있어. 세코날. 그 엄청나게 해갖고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죠. 그때 깨닫게 준 게 뭐냐면 1년생짜리 식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 싹이 나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자라고 꽃이 피고 또 그 꽃은 뭐예요? 또 씨가 떨어지고 1년생짜리도 꽃도 자기의 종말을 보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끊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때 결단한 게 나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뭐 성경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좋은 게 제임스 조이스. 그래서 율리시스처럼 한번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Seek the truth, 진리를 추구한다. Not to yield,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But find the truth, 진리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토마스 울프의 그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또 이게 원동력이 됐어. 더 큰 세상을 얻기 위해서 너가 알고 있는 세상을 버릴 거.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제가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부귀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변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어버이 줄인데 어버이 줄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 될 거면 어떤 부모님들 그래요. 너도 잘 들어 설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어버이 줄을 맞이해서 어버이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로서 어떻게 부모에게 될 것인가 가르쳐야 돼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는요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냐면 옛날에 보면 자녀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있었잖아요. 이 자녀들을 뭐 하면 안 된다? 차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에 주의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 뭐 하지 말자? 차별해서 안 되고 다른 집 자식들과 자기 자녀를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식을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그랬냐? 다윗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의 기름을 부어냈어요. 근데 이세가 어떻게 되면 아들인데 7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갔는데 다 잘생겼어요. 그게 듣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왕의 기름을 부었는데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신장을 하지 않고 애물을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근데 다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또 아들이 있냐니까 지금 양치는 목동 하나는 다시 있다는 거예요. 누굴 차별했어요? 자녀를 차별했잖아요. 또 지금 보면 다윗을 보면 부모로서 상처 많습니다. 아버지도 상처받았죠. 또 하나밖에 없는 장인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장인이 또 원수가 돼버렸네. 죽이려 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모든 걸 다 극복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과거의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난 그래서 난 깨달은 게 있지 않나 중학교 때. 어때면 목욕탕 갈 때 아버지가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물어봤잖아요. 물 뜨겁냐니까 절대로 안 뜨겁다. 진짜요? 야 아버지도 못 믿냐. 들어갔는데 진짜 뜨거운 물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좋아하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손가락도 아픈 손가락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부모가 놔두는데 뭐 고함만 안 보내줘도 얼마나 감사한 거야.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레마르 그의 개선문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대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 실망이 없다. 여러분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첫째 자녀를 차별하지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나온 이 아버지는요 자녀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오늘 누가 보면 15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아버지는요, 예, 어떤 편애를 하지 않았어요. 각각 뭐 했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12절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뭐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장자에게는 2목을 주고 차자에게는 1목을 주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예.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이 탕자가 자산을 주라는데 뭐 그 둘째 아들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뭐냐면 죽기도 전인데 뭐냐면 아예 눈이 새파른데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각각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2 아들이 있는데 하나 아들이 잘못된 거죠. 또 2 아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아버지가 의논하면서 아버지의 지도함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그게 싫어서 어떻게 됐냐? 아버지도 멀리 갔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준 이유가 있어요. 만약 안 준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요새는 잘못했던 그 아들이 악심을 품고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원래 또 영화 감독까지 되려고 그랬잖아요. 영화를 엄청나게 봤는데 하버드 나온 애가 있는데 그게 밀리네어 클럽을 만든다고 하고서 자기 아버지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 친구들을 짜고서 그 아버지를 죽이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뭘 잃어서는 안 된다고 부모 자녀 관계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또 아들이 혹시라도 엉뚱한 악심을 품고서 하지 않도록. 왜냐면 재벌들에게는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자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지혜롭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만 갖고 있었냐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식이 한 명이라면 다른 집 자식을 비교해서 얘는 잘했는데 너네 이 그러냐.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개성을 개 같은 성질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천재는 천진난만한 재수생이 천재라 그러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말씀에 주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째 단계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끼리. 2번째는 뭐랬냐 해야 되냐. 어버이로서 자녀가 잘못된 방향을 나갔어요. 근데 코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떠나가 버려서 전화도 끊어버리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방향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계속 기다려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멀리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봅시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요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풍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지엄나무 열매도 먹기도 힘든데 스스로 뭐예요? 돌이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요 가까이 있다면 이제 말씀을 양육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18절 19절 봅시다.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18절 19절은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뭘 깨달았냐? 죄를 깨달아 돌이켜 있다고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고 하늘을 보사하리라 하고 마음을 뭐 했습니까? 죄를 깨닫고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역사냐면 이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뭐하다? 돌아간다. 리펜트. 다시 아버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20절 보면 올바른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20절 이 아들이 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근데 여러분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볼을 안고 입을 만지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아버지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차별하지 말라. 다른 사람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 자녀들도 뭐냐면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들 자녀가 죄를 자복할 때는 용서하며 자녀의 이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지금 눈에 보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나 때 찢겼어. 호적에서 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어버이의 이 부모가 되는 자세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1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뭘 합니까? 아버지께 뭘 합니까? 죄를 다 자복합니다. 그때 22절 보니까 뭡니까? 용서합니다. 22절 읽어보자. 아버지는 종이되 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기라.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은 뭘 나타낸다고요? 신분. 여러분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마포를 입으십시오. 예, 신분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를 꼈다고 이 건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음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 바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다. 예. 유대인들은요, 예. 귀한 손님 올 때는 자기 집에서 제일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그 아들이었을 때 그 잡아준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에스겔 특집을 볼 때 이 비유를 말해준 거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탕자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서 돌아만 오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 마지막 단계로 네 번째 단계는요. 예. 그 자녀는 둘째 탕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된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어떻게 되냐면 그 첫째 아들을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잘 설명하며 양육하며 기르시는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도 품었죠. 첫째 아들도 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남이 첫째 아들의 오해를 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마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불로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 하지 않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28절 봅시다.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는 걸 보고서 예? 분이 난 거예요. 예? 나는 열심히 아버지 같이 있는데
이 송아지 새끼는커녕 양 새끼도 안 잡아주고 염소 새끼도 안 잡았는데 감히 송아지 새끼를 잡아내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해가 있을 때 말로 잘 설명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그런 겁니다. 29절 이제 30절 보면 뭐합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속여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낳아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나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사체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를 아들이 살아서 올바로 돌아오기 기다리는 뭐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먼 사촌 동생인데 사촌 동생이 애기 거기 조카들 있잖아요. 그 애들 조금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혼자 있을 때는 잘해주니까 아들 너무 좋았는데 그 부모 또 임신해서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딸이 낳는데 이게 요만한 애들이거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같이 밥을 먹는데 밥상이 있는데 딱 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그 첫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동생이 안 미운 거야. 엄마 아버지한테 관심이 있는데 동생이 나니까 부모가 동생을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손으로 발을 잡아 동생 있잖아요. 이 발을 이렇게 꼬집어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잘못 손댔어. 모르고 자기 엄마 발을 꼬집은 거야. 엄마 발을 웃으며 팍 때리는 거야. 동생 발인 줄 알고서. 왜냐면 그럼 엄마가 자기한테 주는데 동생도 막 주니까.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이야. 자녀잖아, 자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불러서 설명을 해준 거야. 야, 애는 아직 말을 못하잖아. 너 사랑했잖아. 너 미워하는 게 아니야. 동생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너,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너 다시 돌봐줘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나 마음은 착잡하더라고요. 알긴 한데 착잡한 마음을 갖고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큰아들 입장에서 왜 해초로 되지 않았냐. 돈도 주고 다 날려버리는데 일단 들어오면 해초를 엄청나게 갈긴 다음에 어디 저기 가서 좀 회개하라고 밥도 굶기고 그래야 되는데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2절 봅시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예, 31절, 예, 31절, 예, 아버지 이럴 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32절, 이 너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큰 형은요,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동생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이래. 내 동생이라고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자,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한글은 이 아들인데 언어로 보기 전 단어가 뭐로 되면 당신의 아들이야. 얘가 저 철이 들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 상큼부린 내 동생이 돌아오면 되는데 절대로 보면 동생 경계합니다. 동생 경계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동생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잘 설득합니다. 예. 어떻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 거 다 너 것이다. 또 둘째 아들이 오니까 혹시 나 내일 먹을 때 뺏어서 둘째 줄까 봐 고민할 수가 있잖아. 다 너 것이다. 하고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태인 부모들은 정확하게 언약대로 안다는 거예요. 예. 나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있는데 멜로디온이라는 거 아세요? 멜로디온? 입에 때 부르는 거 있어요. 나 멜로디온 주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한테. 근데 갑자기 두 분이 기분이 좋았는지 나 때 멜로디온을 초등학교 때 선물을 줬어. 이 형 때. 근데 먼 친척이 왔는데 애들이 왔는데 내 멜로디를 막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막 갖고 들어 그러는데 우리 부모가 주라고 그런 거야. 근데 소유권이 이전됐잖아, 나한테. 나는 안 주겠다 그랬어. 내 건 내주냐고. 이거 입에 대고 찝찝하잖아. 어릴 적에 할머니가 밥 먹을 때 그 섞어찌개 제일 싫어했어요. 숯불에 있는데 침이 들어간 걸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먹나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어릴 적부터 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왜 멜로디 오늘 취재 안 주냐고 막 나한테 막 하려고 너 해초리 맞으려 그러는 거예요. 소유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그걸 나를 잘 설득하든지 빌리는데 대여금을 얼마 주겠다는지 뭔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해서 그럼 나한테 줬나? 이게 줬다 뺐나? 이거 재치사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어릴 때 제가 탈무드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계약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소유 개념이라는 그것인지. 근데 설명을 하지 않고 주는데 왜 안 주냐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제 멀리서 왔는데 너가 이렇게 해줘야 나를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쓰면 첫째게 너 건 너 것이다 인정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왔으니까 다시 첫째 아들을 뺏어 줄까 보니까 31절에 말하잖아요.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다 뭐냐면 인정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32절 봅시다. 아버지의 아들로만 인정해야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첫째에게 너 동생이라 형제애를 이끌어줍니다. 32절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알았기로 뭐예요? 형제애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형제애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들 보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3명이 있잖아요. 이간질 시켜. 그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만 바라보게 좋은 부모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라면요. 자녀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야 돼요? 하이하며 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첫째 부모로서 자녀들 부모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부모가 됐다고 해서 애기만 낳았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빠 엄마는 될 수가 있지만 진정 부모는 될 수가 없는데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자식을 많이 차별하거나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자식이 멀리 갔을 때 양육할 수 없는 있을 때는 기도하면 기다리라. 세 번째, 그가 진정으로 해결 돌았을 때는 뭐예요? 사랑을 받아주고 그걸 회복시켜주라. 또 네 번째, 집에 있는 아들은 또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 오해를 풀어주며 성경적인 말씀을 잘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라. 이게 바로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